fire hoses out here and hose down the cars. Thank you. Indulge me. That's it. Little. This is really cruel, Oscar. You're giving them hope. You shouldn't do that. The list is an absolute good. The list is life. All around its margins lies the cup. We are the family Dresner. Yuda, Jonas, Renata, and Chaya. Maria Michelle. Chaim Novak. I'm a member of the Nazi Party. I'm a munitions manufacturer. I'm a profiteer of slave labor. I am a criminal. At midnight, you'll be free, and I'll be hunted.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was that.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지금 본 영상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는 나치 당원이었고 군수품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그는 흥청망청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1100명이라는 유태인들, 그것도 가장 약하고 힘없는 어린아이, 노인들, 부녀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생명을 건져내는 아이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서 불에 태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져내는, 그리고 이제는 유태인들은 전쟁이 끝나서 자유가 되었지만 자기는 전쟁의 범죄자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을 때도 자기의 배지로 한 영혼을 더 살리지 못했다는 그 간절한 절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들려지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가치, 상식, 도덕과 윤리, 그런 인간의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그가 발표한 장편소설 장발장, 그는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프랑스 라브리 지방의 노동자로 가난한 배고픔을 겪다가 굶주려서 신음하는 가엾은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무려 징역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여러분, 빵 한 조각을 훔쳐서 징역 5년형을 여러분이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안 억울하실까요? 빵 한 조각 때문에 감옥에서 5년을 살다가 그는 그 감옥을 탈옥하려다가 잡혀서 무려 19년의 수감 생활을 합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을 감옥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게 법입니까? 최근 이탈리아에서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한 남자가 4.7유로, 즉 우리나라 돈으로 5,300원 어치의 치즈와 소세지를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일반 하급심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절도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그가 가게에서 제조와 소세지를 점유한 상황과 조건을 살펴볼 때 그가 급박하고 필수적인 영양상의 욕구에 의해서 그 치즈와 소세지를 소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근거로, 그의 영양상의 근거로, 배고픔의 근거로 그를 긴급한 사태에 놓여 있는 한 인간의 실존으로 그의 죄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이 사건을 사설을 통해 생존의 욕구는 소유에 우선한다면서 적절한 최고의 판결이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빵 한 조각으로 19년을 사는 사건, 그리고 치즈와 소세지 5,300원을 훔치다가 그가 굶주리고 영양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의 식욕의 욕구에 의해서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무죄의 판결,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 옳고 바른 일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무슨 일을 판단할 때나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세 가지 조건을 갖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나에게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예배 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돈의 유익을 가져다 주나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이 예배 한 시간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연결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돈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익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어떤 일을 하거나 행동할 때 유익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이 일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서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즐겁게 하는 것인가,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슬프고 괴로운 일인가, 유익을 따져서 선택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합니다. 사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조심해야 할 시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무슨 일을 하거나 선택할 때 관계적 선택을 합니다. 그 일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 상대편과 그리고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관계를 가져다 주는가를 따집니다. 혈연의 관계, 지연의 관계, 확연의 관계, 동양의 관계를 따져서 우리는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한 한 주일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사건이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아스러운 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3절부터 9절이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그 일로 논쟁이 일어난 사건인데요. 1절과 2절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계획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계획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샌드위치 복음이라고 합니다. 1절과 2절, 10절과 11절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 즉 그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들의 이익과 유익과
관계와 정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략을 끼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 장면이 10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속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시몬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불가능의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나 안진뱅이나 소경이나 기머거리나 벙어리의 사건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 때에 베다니 마을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중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병행복음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과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병행으로 함께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세 복음서를 읽어보면 한 여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인이 나도 순전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300데나리온, 그리고 하루 노동자의 일꾼품이 한 데나리온, 그래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노동해서 벌 수 있는 돈의 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돈의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얼마를 들여서 그의 헌신이 충성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본문의 뜻은 아닙니다. 오늘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가는, 지금의 돈으로 가치로 따지면 3천만 원이나 가는 엄청난 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가져다 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낭비하는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라고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가는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사건의 가치를 이익과 유익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한 가정에 한 데나리온씩만 줘도 3인 이상 4인이 사는 가정에 300가정을 그날 먹고 쉴 수 있는 돈인데 어찌하여 한 사람에게 그렇게 허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가치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 그 가룟 유다니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깨에서 훔쳤던 사람이었다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마른하지만 그의 속내는 그 돈,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그 300데나리온들을 돈으로 들였으면 내가 관리하다가 내가 훔칠 수 있었는데 라고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6절에 보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무슨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좋은 일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항상 있는데 아무 때로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늘 있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가 없어.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 내일이 마지막 날일지,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일지 내일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일지, 오늘 내가 먹는 식사가 마지막 식사일지, 내가 오늘 자는 잠이 마지막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뭘 다했어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했다. 그저 적당히 한 게 아니라 힘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어려울 정도로 감당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자는 많이 드렸지만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과부는 두렙돈을 드렸지만 그는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뭘 준비했어요? 장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가시는 게까지 내가 따라가서 주님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죠.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는 영생의 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의 행위였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 자체도 믿지 못했지만 이 여인만큼은 내 장례를 믿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볼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와 성령이 임하셔서 머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죽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고, 이분이 죽으시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여 죽고, 이분이 죽으신 것을 우리를 용서하여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성육신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참 저는 목사이면서 설교는 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행위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이 복음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음을 주관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죠. 이게 복음이야. 이것이 믿음이야. 여러분, 복음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관적 복음 이에는 대가 없는 프리한 복음입니다. 믿습니다. 믿으니까 구원받고, 믿으니까 복을 주세요, 믿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 주관적인 프리한 복음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치르신 십자가의 구속에는 인간의 공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그 사건을 믿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대가가 따르죠. 그래서 복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여러분, 마가복음 1장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다는 것은 기쁜 소식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으로부터 66장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좋은 소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한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오늘 4절에 이 여인은 향유를 손에 봤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여인은 힘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이 힘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아낌없이 헌신했다, 한마디로 손해보면서 바쳤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복음의 의미를 손해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의미라고 8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복음의 의미를 도전적으로 제시합니다. 8장 35절과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손해보는 것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손해보는 것, 물질적 플러스 정신적 이 모든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정리하면 복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 대가를 치르지 않는 복음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위에서 인용된 마태복음 8장 35절과 누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300데나리온 가격의 맘먹을 가보를 바치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전산을 바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협박하시지도 않습니다. 가족을 다 버리고 나만 따라오라 라고 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너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지 말고 반대로 너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분에 맞지 않지만 내 마음에 상하지만 내가 실제로 손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제행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제안을 한 사람의 동기가 어떠느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엎드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옥합을 깨트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옥합을 깨트리면 두 번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부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부은 게 아니에요. 깨트려서 전부 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결단을 예수님께 하면서 삽니까?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은 이 여인의 결단을 기억하신 거죠.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주님이 인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뒤집으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오늘 답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칼찰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의 의미는 주님의 때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공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청소년들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 부모님이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 아들들이 저에게 최신식 생일 선물 하나 해줬어요. 아이패드를. 미국에서 공수해가지고. 최신식이에요. 그런데 쓸 줄 몰라서 잘 못 써. 우리 요셉이한테 공부를 합니다. 오늘 2시간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페이퍼를 가지고 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를 가지고 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배워야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약해지신 모습을 보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약해지셔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100번 1000만 배 이해합니다.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쇠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가치와 허비를 어디다가 둡니까? 네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9절에 저가 힘을 다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그래도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서계를 지내고 이제 노회장을 할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노회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노회가 총회가 법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가짜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거짓으로 하면 안 돼요. 문서를 꾸미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목사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허비냐, 좋은 일이냐, 쉬운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좋은 일을 했다고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 잘했다. 착하가 충성된 종아. 네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진정한 헌신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기념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수많은 컴퓨터와 게임과 수많은 쾌락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저들을 흔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 코로나19가 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서 성령의 전신갑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미래의 우리의 거목들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목,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목,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목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받는 좋은 일이라고 될 줄로 믿고. 오늘 오는데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드린 데가 엊그전데 6월달이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됐어요. 지난 6개월 코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이 예배 행위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행위를 하나님이 좋게 여겨주시고 어느덧 다음 주일이면 맥주 감사절이 됐어요. 보리배고 밀 보는 게 언젠지 몰랐는데 1년의 절반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허비한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평가를 받는 좋은 일을 하며 살았는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목사답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며 살려고 하냐?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이냐? 내 인생의 6개월을 뒤돌아보며, 아니 내 인생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좋은 인정을 받는 복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